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8편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피조물들에게 자신들을 창조하신 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어떠한 창조주이신지를 매번 알려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늘 감사해하고 그분을 위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는 놀랍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기쁨이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엎드려서 피조물들이 찬송과 경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함은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마땅한 모습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자연 가운데 있는 생명의 그 모든 동식물들과 심지어 바람과 물과 같은 비생물체인 자연의 현상까지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일 뿐임을 분명히 하였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비바람에 죽을까 봐서 무서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시간과 환경 속에서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자연히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라고 알려줍니다.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러한 권능을 매우 이상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앞에서 피조물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놀라운 것도 아니고 피조물로 지음받은 자가 창조주의 명령을 듣는 것은 마땅한 사실이라고 성경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렇게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것은 피조물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자연스러우며 가장 아름답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이하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강제적인 이상한 모습이 아니고 그렇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에 가장 영광스럽고 자연스러우며 가장 복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셨을 때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였던 행위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이하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제자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라고 알려줍니다. 같은 누가복음 19장 37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다른 그 주위에 있던 거부했던 사람들이 불평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느니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알려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마땅히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끔 지음을 받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러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속량함을 받고 또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모든 기쁨을 즐거워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입고 있는 피조물들은 그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수없이 외쳤던 이러한 모습은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의 도입과 함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장 감격스러운 장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매우 특별한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에서 나타난 그 찬송인데, 계시록 4장 8절 이하에 보면 네 생물들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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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신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낙원으로 이끄시고 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하실 때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모든 그 특별하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존재들과 함께 보여주는 동일한 것은 그렇게 지으심을 받게 해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계속해서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으로 이상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며, 성경이 그들에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들은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는 일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린다고 하니 어찌 그들이 천국을 사모할 수 있으며 어찌 그들이 참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계시록의 모든 이 은혜가 벅찬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은 백성이기 때문에 시인의 고백과 또 창조주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동일하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져 있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많은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이라는 매우 특별한 선물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이 없이 이 땅의 것들로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면 그 선물은 유한할 수밖에 없는 선물이고, 그것은 누군가가 가지면 더 많은 욕심을 낼 터이니 언제나 하나님께 불평 불만이 있을 것이고, 없는 자는 없는 자대로 더 많이 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더 불평과 불만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소리도 못하게끔 하나님 친히 너무나도 인간이 감당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매우 특별한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그 죄인들 중에 누군가를 택하셔서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했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그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거룩한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것도 혼자가 아닌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축복까지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선물 중에 선물이고 이것이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은혜를 입었던 신약의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가 궁핍하든지 아니면 풍족하든지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가 그의 아들이 태어난 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이하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알려줍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가장 놀라운 사실들이 바로 이 구원함에 있다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이 오늘의 본문 6절에서 이 시인이 고백을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찬송하며 6절에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라고 찬송을 합니다. 무엇을 인하여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물론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있었기에 그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어찌 찬송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 주시고 있는데 그를 모른 척하고 이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일구었고 그저 하나님은 내 인생을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만 그 구원의 특별함에 한정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어찌 그런 생각으로 지금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그가 고백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이 땅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고 궁핍할 때나 부족할 때나 또는 풍부할 때나 그 모든 여건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를 자족하도록 지켜주시고 그에게 생명이 원수들로부터 끊기지 아니하도록 여전히 그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인생 전체를 만난 그 하나님을 지금 시인은 기쁨으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본문 7절에서 시인은 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시인 자신을 구원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를 인생 전체를 통해서 믿고 살아왔던 시인은 그의 마음에 정말로 기뻐함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8절은 반복되는 구절로 나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매우 특별한 사실은 이제 이 8절에서는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고서 찬송합니다. 주의 백성들이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 시인과 다른 신앙 고백, 시인과 다른 하나님, 시인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듣고 알고 있고 그가 온 생애와 온 그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저들을 향하여서도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합니까? 여전히 이 땅에 먹고 마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에 그러합니까? 성경은 구약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 모든 재앙으로부터 건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유월절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은 자자손손 대대로 구전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같은 구원의 경험으로 같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구원의 경험은 그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일하게 누리며 경험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의 신약 이후의 그 모든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서 시인의 고백이 저들의 고백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동일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을 받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누구는 성령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동일하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참 신자라면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를 모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분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거나 성령님이 빠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언제나 성삼위 하나님을 동일하게 같은 마음으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성령은 놀랍게도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 이유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보내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신자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준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그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나타나신 분이셨고 그분 또한 신자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었기에 그들은 구약에서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매우 신기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때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놀라운 이 광경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그들이 찬송하였겠습니까? 그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들이 죄악들이 용서를 받는 놀라운 경험들을 그가 정말 하였고 그것이 우리와 다른 것은 그들은
오시지 않은, 그러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을 누렸고, 우리는 오실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 안에서 같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자들도 낙원에 들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같은 고백을 할 때 조금도 이상하지 않을 것은, 같은 구원의 경험을, 같은 죄사함의 경험을, 그 구원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보혈임을 알고서 노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믿음의 공동체이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를 시인이 알고서 함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또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4절 이하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라고 알려줍니다. 에베소 4장 3절에서는 평안에 매른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9절에서 나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본문의 9절에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이 말씀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셔서 주의 백성들을,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목자가 좋은 꼴만, 좋은 목지만, 녹초지만 만들어 놓고 그들이 알아서 뭘 하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 좋은 꼴을 먹고 마시면서 원수들로부터는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고, 그들이 잘 못 먹을 때는 잘 먹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잘 먹고 있을 때는 그 자리에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꼴을 주고 좋은 기회를 줬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죄를 기웃거리고 세상을 기웃거리면 어찌 그 꼴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만끽하고 하나님께 다시 찬송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고 좋은 꼴을 주시고 계속해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서 지켜 행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죄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 복은 지금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주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려서 세상이 알 수 없는 신기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신자들이 누릴 수가 있으며,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영원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줬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동일한 하나님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하루도 성령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며 주님께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복을 기웃거리고 세상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기억하며, 십자가 보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 성취 안에서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고 끊임없이 복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양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